general 지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선행의 기적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 돌아보는 선행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또 이들이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행한 선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선행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무언가 나눠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선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선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는 사람만 즐거운 것,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선행은 받는 사람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고 열심히 하다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 불평스러워진다면 그것도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행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선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선행의 기적으로 살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내일 하기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대부분은 너무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사느라 바빠서 지쳤다라는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 공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엄청나게 바쁘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전날에 있었던 피곤함을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전에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바쁘셔서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도 바쁘셔서 어두컴컴한 이른 아침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바쁘시고 어떻게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부분인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더욱 감동이 됩니다. 더욱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의 장모가 여기 나서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또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이 다 내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또 동네에 소문이 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쉬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되는 것이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선행을 하십니다. 바쁘고 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실 법만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실 때 그 다음날은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고된 하루가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다. 제가 작년에 시카고를 방문했었습니다.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연인 예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오시면서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미 마음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 목사인 빌 하이멜스 목사의 설교 내용에 따라서 역할극을 보여주는 역할극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더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의 어느 구석에 붙어있는 이런 포스터였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slowing down to be with God. 독일어로 하면 zu beschäftigt, nicht zu beten, bei Gott zu sein, verlangt.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점점 늦어진 것입니다.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정해진 일들로 여러분들 참 바쁘십니다. 그것에 더해서 선행을 하는 봉사하고 섬기려니 더 바쁘고 더 피곤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어떻게 매일매일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행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작은 문제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큰 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선행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행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집중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으로 갑니다. 그것을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도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없는 나머지 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출근해야 하기에 가능하지 않다고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업이라는 것이, 시험 준비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어서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한다고 시간을 뺏기거나 기도한다고 잠을 걸자면 몸에 무리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아니면 정말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하셔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시려고 조용한 곳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를 큐티라고 합니다. 화요탈, 경건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난 다음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학교 수업보다 30분 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학교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매일매일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그날 하루의 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조용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침 일찍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으라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37절과 38절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더 만나야 합니다.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버나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마을로 갈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기도하면서 그날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생겨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하나님의 뜻, 그날의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습니다. 또 그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무엇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형태는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형태는 충동이 아니라 소망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냥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고 박사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이고 1년을 집에 방치한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목사가 사건을 터뜨리면 가짜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엉터리 신학교 출신이겠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목사, 박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사건을 저지른 데에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 장가를 듭니다. 새 장가를 듣는 아내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상황들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또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새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딸이 사춘기가 되어서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고 박사인 자신의 체면이 엄청나게 구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충동적인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감정적인 충동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딸들은, 자녀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감정과 충동에 못 이겨 저지르는 일이 목사인 저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로 상처를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동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명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명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압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소명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누지만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 이런 인생은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매일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충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쁘다는 핑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기도회로 모이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새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혹시 순간순간 일어난 이 감정과 충동에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나도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간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충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날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에도, 때론 마음에 분이 가득하도록 충동하고 감정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론 우리 앞에 캄캄한 상황을 다가오는 일이 있을 때에도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